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주씩 교독하고 마지막 7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다윗 꼬미라는 이름으로 일천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일천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일천번째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름으로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그 제목들이 속히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주님의 여전히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이 귀한 예물과 또 그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귀한 또 태중의 아이를 두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 꼼이라는 또 태명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한 또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또 뱃속에서 자라는 가운데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아이가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와 또 그 어머니가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아이가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봄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선교회 주간으로 행복 나눔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담임 목사님 사무엘상 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새벽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떠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겨진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린 고백이시오. 이 신앙 고백에 의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결국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과감히 버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여러 번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시이지요.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이 많았고 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내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안 보여주면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지요. 자기가 조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더 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과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시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시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8절과 6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그때에도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남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은 여기 계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그리고 마치 그게 정답처럼 여겨질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을 때 그분을 향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고 편리하게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필수 요소는 아니지요.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만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 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청소년부 교사 워크숍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남았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올해 2023년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알고 믿지 못하면 든든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절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누는 그 과정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매 예배를 통해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구역 예배나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귀한 자리들을 꼭 사모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 함께 드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긴 그 형편없는 제자입니다. 본문 70절과 7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룟유다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둘 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김으로 배신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대적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을 침으로 배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거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의 결과가 정말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고작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엉터리 같은 제자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동일한 과정을 밟았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그 귀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우리의 가룟 유다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줄 몰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보다 은30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은 마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때때로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곧바로 돌이켜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요한이 이 귀한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귀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신앙의 여정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귀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같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확고히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늘 고백함으로 때때로 주님을 버리고 또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도 또 다시 곧바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고 또 올바른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